말씀을 이혜인 수녀님의 감사 예찬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원래 감사를 의미하는 히라보 단어가 유카리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바로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일본 선교사 모임에서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서대학을 방문을 하면서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간 최대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사실 제 목회 경험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되고요, 성탄절은 주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면 되지만 추수감사주일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것은 별로 없고 원망할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감사 헌금까지 하라고 하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는 당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중요한 믿음의 비밀,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모자라도 다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비밀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와 다르게 하나님과의 대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하박국서를 살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질문이 나옵니다. 특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600년경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주전 609년에 유다왕 요시야가 죽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성군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를 새롭게 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안정이 됐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나라가 됐고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유다 사회는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시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고 사람들은 자기 의를 주장했고 서로 다투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질서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의로운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울분이 가득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세상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타락한 그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마치 성류에선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자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 기도를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음악 용어입니다. 이 말은 경이로운 곡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경이로운 곡조에 붙인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놀라운 소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잘 훈련된 갈대아 군사들, 바벨론 군사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의 군인들은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도 더 빨랐고 이리보다도 더 사나웠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서 쏜살같이 날려들듯이 바벨론의 기병들이 곧 유다를 향해서 밀어 닥치는 거예요. 이들을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유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식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창자가 벌렁거렸고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그랬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그 뼈가 썩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17절 말씀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보면 못하며 없으며 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6가지 없는 것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당시 유대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거기에다가 밭에는 식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뭐라도 건질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는 양과 외양간에는 소는 재산과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못하며 없으며 라는 말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 끝에 보면
거기에 아주 위대한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없을지라도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노래합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떨다가도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없고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대체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감사해야 될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정작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1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벌수록 오히려 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교회 나와 봉사 좀 하라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해야 할 조건은 수없이 많은데도 감사헌금은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감사요,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소극적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감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Because of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극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드린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내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이런 사람들에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짜증과 불평이 앞서게 돼요. 이미 있는 것, 이미 받은 것을, 그 복을 세어보면 감사가 넘쳐나야 할 텐데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서 적극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적극적인 감사를 in spite of 라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교인 중에는 매주일 범사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별로 감사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축사했다라고 기록해요. 이 축사라고 하는 그 번역된 그 히라보 언어는 바로 유카리스티스라고 하는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감사하고 난 다음에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는데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감사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부터 하는 주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그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삶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부터 15절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는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고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가나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황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영혼의 캄캄한 밤을 지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셨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되새겨야 할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상황에 내던졌을 때에도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섰습니까? 여러분들 곁에서 사람도 다 떠나고 돈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잡고 일어섰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이 힘이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기어 광야 한복판에 내동겨 쳤었을 때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다윗을 봅시다. 그는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 위험을 피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사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죽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지금 다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신천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거기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의 이름이 없는 무명의 시가 걸려 있어요. 한번 그 시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서운 전쟁의 소문이 들려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권력의 줄에 서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봅니다.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교회가 탄생했다고 그래요. AI 교회가 생겼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한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한 농부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특별히 무 농사가 잘 됐답니다. 그 무가 얼마나 큰지 어린아이의 몸통만 했대요. 그런 모든 것이 고을 원님의 선정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일 큰 무를 뽑아서 원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원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면서 신하를 불러서 요즘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좋은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예, 큰 황소가 최근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것을 저 농부에게 주어라 했어요. 농부는 무 하나를 바치고서 큰 황소를 선물로 받고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이웃집에 아주 마음씨가 나쁘고 고약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속이 뒤틀려 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앞집 사람은 무 하나를 바치고 나서 황소 한 마리를 받아왔으니까 내가 만약 우리 집에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바치면 원님은 적어도 논 몇 마지기 정도는 하사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몇 해 동안 공들여 키운 황소를 끌고 원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님 덕분에 황소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님에게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황소를 받으시고는 신하에게 물었어요. 여봐라, 요즘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좋은 것 없느냐?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일전에 들어온 무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거 좋겠구나. 그러면 그 무를 이 농부에게 주어라. 결국 이 욕심 많은 농부는 큰 황소를 갖다 바치고 무 하나를 얻어가지고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읽은 무명의 시가 걸려있다는 그 세브란스 병원은 알렌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를 통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세워지고 그 후에 제중원으로 바뀌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 후 미국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후원금을 줘가지고 새롭게 지은 뒤에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라 이렇게 바꿨어요. 초기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은 겁니다. 이 병원에 가면 공짜로 치료를 받는다는 소문이 나 전국의 거린들이 다 몰려왔대요. 130여 년 전 척박한 그 한국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가 병원을 세웠고 낯선 사람의 후원으로 많은 조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브란스 씨가 그 후원금과 함께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보내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가 되려면 마음에 우러나는 적극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감사절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가요? 셋째로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